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뉴스를 통해 전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그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미사일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는 하늘 아래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 방공호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공호는 단지 미사일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수 있는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사회는 어떠할까요? 지금 이 순간 총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과 경쟁 속에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이라는 이름의 미사일 폭격 속에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방공호는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안과 위로의 공간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피난처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곳, 즉 신속한 피신처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이 한 고백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며 교만하게 맞섰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자들 중 일부가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은 잔당들이 도망쳐 생존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라의 자손 중에서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마음을 지킨 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죄책감이나 억울함 속에서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손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찬양대원이 되었으며 시편의 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은 단지 문장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의 대표로 고라 자손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어렸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해피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고르면 조그만한 장난감을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해피밀을 먹고 싶었습니다. 왜 이 해피밀을 먹고 싶었을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였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햄버거가 주된 상품이고 장난감이 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처음 믿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것은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현대인들이 찾아다니는, 그리고 종교인들이 찾아다니는 피난처는 대부분 심리적인 피난처입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 SNS에 몰두하고 영상 콘텐츠에 빠지고 일시적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여행이나 쇼핑, 취미를 통해 위기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난처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안식과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진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조차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반역자의 후손도 차장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라 자손처럼 우리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신영원 청년,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유일한 안식처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자격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칠갑절 더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위처럼 단단한 심령 깨어지게 하시고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 녹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모든 시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안정케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태중의 아이를 기다린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태준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괴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